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첫 주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주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런 기대와 소망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요? 오늘 1장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2절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물론 이 여호수아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모세의 죽은 이후에 일어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하던 그 종,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그 땅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큰 권능과 위엄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게 하고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한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오늘 1절에 보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다하자 죽어 땅에 묻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신명기 34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이제 그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날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누가 열어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시작,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대한 국가나 우주의 역사만에 적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종종 이것을 잊어버린 채 내 삶이 나의 것이냐,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거나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변론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경험하고 그들이 지혜를 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짜내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거나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 역사의 시작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한 인생의 시작과 그의 모든 삶의 계획과 그 종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전에 자신이 따르던 지도자는 사라지고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만 막상 그것이 자신이 이리에 되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정복을 이룬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르고 의지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고 따랐던 존재입니다. 그를 따르고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직접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던 살아있는 두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그 땅에 가보았습니다. 그 땅은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큰 성이 이미 존재하는 땅입니다.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했지만 이미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왔던, 또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국과는, 그 평지인 애국과 또 광야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들은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잠을 편히 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머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면 결국 그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다시 부연하여 설명하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까요?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지 못하며 소심하게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끝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이야기이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모세 죽은 이후에 또 그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한 염려로 깊은 두려움 안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런 급박하고 그런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음에도 본문은 여호수아가 또는 이스라엘이 함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가장 인생에서 큰 위기의 순간, 어떤 이들은 이게 큰 기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 두려워하고 염려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말씀은 전혀 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주 급박하거나 또는 환경이 말씀을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현현을 하셔서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후로는 그 계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역사를 선하게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이제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위로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위로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셔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합니까? 이런 말씀을 기대할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과 같은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이런 말씀을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지만 첫 말씀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말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가 죽었다라고 대못을 박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다 아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다시 언급하시는가? 하나님의 MBTI가 극극극 T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책략과 계략들, 계획들, 확신들을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앞서 모세는 죽었다라는 선포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하나님은 때로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직면하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추어두고 싶은 것,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아니 하나님에게조차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뒤집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닥치지만 그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실패로 결론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허공을 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가 의미가 없는데 덮어주면 오히려 상처는 썩어지고 더 깊어지기는 마련인데 당장 그것을 해결하니까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 주심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직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래서 참 나는 이런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날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때일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순종하기만 했으면 됩니다. 모세에게 순종하기만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의 신뢰의 대상을, 너의 믿음의 대상을 모세에게서 여호와께로 옮기라는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만 의뢰하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직면하게 하셔서 어디에 이끄시냐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오히려 모세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계획 안에서 모든 역사는 시작하고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과 용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힘주심과 용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직면해야 될 문제 앞에 세우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난 이후에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여호와께로 옮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형통일까요?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일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불통은 뭡니까? 막혀 있는 거죠. 형통은 뚫리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뚫리는 게, 그게
참된 형통입니다. 그 형통을 이룰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허락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말대로 할게요.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때에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또 우리는 주의 길이 허락된 그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져야 될 오직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상우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작은 섬김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행하는 그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함이란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이 뭔가 해결되고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앞에서 늘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발 자나 우나 유튜브 끄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끄십시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많은 스포츠 해설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뭘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기본기가 갖추어져야 그 위에 기술이 얹어집니다. 기본기가 안 되는데 무슨 기술이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출발해야 될 새해를 혼돈과 큰 흑암의 그 역사의 송영돌이 안에 내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큽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종말과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입을 닫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두려워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내가 아닌 여호와께로 옮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며 축복합니다.